자, 이제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지난 시간에 에베소를 찾았는데 재방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방문한.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물면서 꽤 많이 머물었죠. 에베소는 3년, 고린도는 한 1년 반. 그랬는데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지난 시간 이야기예요. 1절부터 7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칭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방언과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면서 바울이 손수건이나 이제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런 기적들도 일어났어요. 19장 안에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마술사가 이제 마술책을 다 불살르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뉘우쳐 이제 깨달았더니 아데미 신전에 가서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구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은장색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이제 일행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여기까지가 19장 내용이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일들이 있어서 계속 옮겨 간 건데, 에베소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오늘 옮겨진 걸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20장으로 가요. 그럼 20장으로 가면 20장 상반절에 7절 상반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는 거예요. 20장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제목에서 있었던 유두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 날이 언제냐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떡을 떼려고 모인 거는 초대교회 예배 형식은 성찬, 애찬, 이게 항상 예배 때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떡을 때려 모였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예배를 얘기하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그렇게 이때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어서 토요일 날 예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가 이미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주일부터요. 자, 7장 하반절로 갈게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왔잖아요. 드로아에서는 7일을 머물러요. 참 짧은 숫자죠. 7일을 머물고 지금 뭐냐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거는 다음 날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기로 작정을 한 날이에요. 다음 날은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이 7일 동안 드로아에 있었는데, 드로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한 드로아 사람들이요, 이날 마지막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27절이요. 당시에 이제 복음을 영접한 드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드로아도 그렇고 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노예나 일꾼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층민들, 예수님 때는 환난지고 빚지고 원통하고 애통한 자 이런 자들, 그래서 병든 자들, 뭐 귀신들이다 이랬으면, 지금 욜로 와갖고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노예나 일꾼 같은 이런 하층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노예나 이 당시에 일꾼 이런 하층민들은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어요. 우리도 원래 일주일에 한 번만 쉬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2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 저녁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이들과 함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예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바울은 바로 다음 날 이 드로아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강론할세 이러잖아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한밤중까지 이어진 거예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잖아요. 한밤중까지 이어졌어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랬을 때 이 말은 이제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강론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밤중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자정까지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밤 12시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밤 12시까지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느냐? 그게 아니라 강론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강론하다는 헬라어로 토의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듣고 지금 영접한 그 드로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복음을 들었어. 근데 바울이 떠난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떠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궁금한 게 많고 그랬겠어요. 질문할 것들이 많고. 우리 교회 이제 딱 오셔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다니다가 아니면 뭐 들어오시던지 은혜 한번 딱 받아갖고 이제 딱 이 길로 딱 들어서 보세요. 밤을 새요.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물어볼 게 많고 뭐가 많고 하여튼 집에 있는 강아지가 짖어도 다 영적으로 봐야 돼. 다 하나님이 함께해가지고 그 정말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랑 그렇게 얼마나 있고 싶었냐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시 또 여기 드로아에 방문할지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바울은 또 자기가 살아갖고 여기로 다시 올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요 드로아 사람들이랑 어쨌든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자 심정인 거죠. 얼마나 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주고 알려주고 싶겠어요. 이 밤이 다 새도록. 아니 상식적으로 다음날 떠나야 되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도 안 자죠. 다음날 떠나니까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지 12시 밤 자정까지 계속하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내일 바울이 떠나면 바울도 그렇고 이 드로아 사람들도 바울을 언제 다시 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설교하며 토론하며 그러니까 강론할 때 바울이 정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드로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드로아 사람들의 질문에 응답해주고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더더욱 애타고 간절한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의 설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드로아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예배가 자정까지 이어진 거예요. 8절로 좀 넘어갈게요. 우리가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곳이 주일 예배 드리는 곳이 어느 가정집의 윗다락이래요.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간의 다락방처럼.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가옥 구조가 지붕 밑에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붕 그러면 이렇게 덮잖아요. 근데 이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현대식 왜 건물처럼 옥상처럼 이렇게 파이죠. 그렇게 생겼고 그 밑에 다락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였는데 다락방에 뭐래요? 등불을 많이 켰대요. 많이 켰대. 등불을 많이 킨 거 보면 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이 사람네, 이 주인네 집은 꽤 큰 집이었던 건 거죠. 다락방이 넓으니까. 그래서 큰 집이고 그런 거 보면은 집주인의 형편이 넉넉하고 집이 큰 거고 그리고 등불을 많이 킬 수밖에 없잖아요. 다락방이 이제 크니까. 그래서 등불을 많이 킨 거예요. 9절로 갈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우리는 이 9절 내용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쭉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9절 내용.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었대. 이거밖에. 그리고 어떻게 졸면 거기서 떨어지나. 전 항상 어릴 때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자면 떨어질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해봤는데 보통 잔 게 아니었구나. 아기 때도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큰 다락방에 모인 사람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두고라는 청년이래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노예의 이름.
그래서 로마 제국하에 있는 그 헬라 이 시대에는요, 이름을 딱 들어보면 귀족인지 귀한 신분인지 노예인지 천한지 이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는 뭐 이름을 뭐 이렇게 험하게 지어야지 오래 산다 이래갖고 뭐 험하게 지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노비들이 단순히 하인이 아니에요. 노비는 하인이랑은 달라요. 정말 노비 그 말 그 자체인데, 노비는 사람도 아닌 하인도 아닌 사고 파는 물건 같은 존재였어요.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당시에 소, 돼지 같은 이런 가축보다 값이 싼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 소, 돼지 값어치도 안 되게 여겼기 때문에 주인이 함부로 대하고, 주인이 죽이면 죽이는 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선시대의 성씨가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김씨, 이씨 왕족 아니에요? 쫙 이렇게. 우리 황씨는 왕족은 아니에요. 황희정승님밖에 아는 게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김씨냐 이씨냐 최씨냐에 따라서 조선시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성을 보고 신분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노비는 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이 없죠. 성이 없어요. 그래갖고 조선시대 노비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냐면 그냥 그 주인이 대충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충 지어주는 것만 해도 성운을 입은 거야, 이 노비들은. 왜냐면 이렇게 지었어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지어주면 걔 이름인 거야. 태어났는데. 진짜 이렇게 봤는데 선풍기가 돌아가요. 그럼 넌 풍기라고 그래라. 그럼 풍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어느 드라마인지는 제목까지는 못 찾아냈어요. 이것까지 찾아내면 저는 성경에 지장이 있어요. 말씀 보는데 누가 좀 기억해봐요. 구더기. 드라마에서. 어떻게 너가 아는가? 옥시 부인전. 아, 맞아. 옥시 부인전에. 아, 맞아. 구더기. 구덕이에요. 이름이 구덕이. 근데 성이 구씨가 아니라 구덕이.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어디서 자꾸 구덕이 생각이 났구나. 그 구덕이도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옥시 뭐? 옥시 부인전? 다 보셨나 봐요. 저도 봤어요. 보기는 우리 남편이 틀어놔서. 자, 근데 그 구덕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지나가다가 주인이 쓰레기 같은 거나 음식물 이런 걸, 쓰레기나 뭐 죽은 동물 가축 그 사이에서 구더기를 본 거예요. 구더기. 그건 구덕이. 그쵸? 근데 그 구더기를 봐서, 그러니까 네 이름은 구덕이라고 그래라. 이래갖고 걔 이름이 구덕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름만 지어줘도 감사한 거예요. 마님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름도 주인들에게 받지 못한 노비들 나름대로, 아니면 뭐 알아서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름도 안 지어주니까 어이 뭐 이렇게 부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노비들은 이름을 짓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무슨 이름이 있었냐,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똥이, 그죠? 새똥이, 언년이 추노에 나오잖아. 추노. 언년이 아세요? 다 추노 보셨어요? 언년이. 제일 유명한 노비 중에 그 이름도 유명한 이름, 돌쇠. 그죠? 마님 이러면 돌쇠. 그래서 보통 똥년 돌 이런 게 들어가요. 똥년 돌 이런 게 이름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제가 기가 막힌 자료를 하나 찾아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조선시대에 이름 짓는 표인 거예요, 노비들. 그래서 맨 위에 칸을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요 위에가. 그리고 밑에가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한자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날짜에 이 달에 태어나신 분은 이름의 앞자가 되는 거예요. 4월생 만. 또 8월생이신 분이 계세요? 8월생 쌍으로 시작해요, 이름이. 쌍. 그 다음에 또 뭐가? 3월. 생일이 왜 이렇게 두 번이세요? 3월 돌. 3월이 돌자로 시작해요. 11월 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웬만한 유명한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쭉 날짜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15일 날 태어났어. 11월은 개거든요. 15일은 똥이에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11월 15일. 2월 달에는 쇠예요, 쇠. 2월 15일은 또 뭐였어요? 똥. 붙여보세요. 이름 뭐예요? 새똥이. 10월은 언이에요. 7일은 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언년이 왜 이렇게 좋아하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세요. 7월은 7, 24일은 득.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칠뜨기가 여기서 나온 거야. 9월은 3, 24일은 룡. 이름이 뭘까요? 난 그래서 배삼룡 선생님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삼룡이에요. 3월은 돌, 1일은 식. 돌식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이런 식이었어요.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래서 유두고 그러면 노예구나. 돌쇠, 언년이 이런 것 같이 유두고도 노예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노예로 추정을 하는 거죠. 노예였던 그 유두고가 바울을 통해 갖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영접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영접한 그 유두고가 일을 하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바울 선생님이 내일 이제 떠나신다. 이렇게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주일 저녁에 누구누구네 집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가요. 유두고가 그 주일 예배하는 저녁 자리로 가는데 유두고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도착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찍 알아서 자영업을 하면은 그냥 끝내고 가면 되지만 유두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끝내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늦게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앉을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와서. 내일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유두고가 창문에 건터 앉았다는 저의 추측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자리가 없어. 아니 상식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일찍 왔는데도 창문에 앉아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추측은 그렇게밖에 되지를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많죠. 그리고 아까 등불도 많이 켜놨다 그랬잖아요. 그 다락방이 넓어서 그럼 밤이니까 등불을 켜야죠. 등불도 많죠. 근데 당시엔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기름 등불이잖아요. 그 얼마나 그름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막 새까맣게. 그래갖고 그 기름 등에 불을 켜놨으니까 그 연기, 끓음, 그 막 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얼로 빠져나가겠어요? 그 누가 앉아 있어요 거기 근데? 죽 깎였죠.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유두고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노예 살이하면서 힘들게 일하다가 와서 몸도 마음도 전부 녹초인 상태인데 집으로 가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강론이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자정이 되도록. 9절에서 아까 보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랬잖아요. 더 오래 왜 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안타까운 마음들에. 자, 어쨌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유두고도요. 몸은 죽겠지. 그런데 강론은 끝나지는 않지. 너무 피곤하지. 창문으로는 모든 연기와 막 열기 이런 건 다 빠져나오지.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는 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졸려봐요.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유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에서 쭉 껐는데 자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 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두고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갖고 창문에서 떨어져갖고 죽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한 부분만 알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유두고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볼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 유두고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두고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유두고가 거기서 졸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유두고는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와서 지금 이러고 있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갖고 여기서 졸던 나가던 뭐 어떻게 오던 교회 와서 핸드폰을 하고 앉아있건 뭐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옳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유독 창문에 앉아서 졸던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졸고 핸드폰을 하고 뭐를 하고 땅을 뭘 해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두고도 그래서 지금 창문에 그러고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자, 유두고가 졸다가 몸이 풀리면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깊이 잔 거죠. 아이, 어떻게 또 그렇게까지 자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깊이 자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풀렸어. 풀리면서 창문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요. 이게 딱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들었는데 떨어질 때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안쪽으로. 근데 어디 쪽으로 떨어졌어? 바깥으로.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바깥으로 떨어졌는데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예배 드리다가. 그래갖고 놀라가지고 예배는 멈춰지고 급히 뛰어내려가가지고 유두고를 막 일으켜 봤지만 이미 유두고는 죽어 있는 거예요. 유두고는요, 평생을 노예로 고단하게 살면서 노예라는 이 억압 그리고 굴레에서 일평생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내 인생 계속 이렇게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굴레.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두고가 그랬어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청년 유두고는 결국 창가에 걸터 앉아갖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의 이러한 모습이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이냐. 우리들도 이런 거예요. 뭐냐면 창문에 떨어져 죽는 걸 갖고 오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살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해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없는 줄도 몰라요. 내 인생이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걸 모르고 돌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전부 억압이고 거기에 굴레에서 이래도 못 벗어나고 저래도 못 벗어나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도 못 벗어나고 방법이 없는 줄도 모르고 계속 굴레 굴러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는데 그냥 돌리고 계속 또 도는 거예요. 우리 왜 다람쥐 갖다가 요만한 데 넣어놓으면 계속 쳇바퀴 돌리잖아요.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러고 살까요? 안 돌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굴레를 갖다 돌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사는, 쉬지를 못해. 그러는 노예로 살다가 정말 오늘 유두고가 떨어져 갖고 죽었듯이 얼마나 허무해요. 정말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오늘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장면을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유두고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랑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좀 볼게요.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뛰어내려간 거예요. 바울도 뛰어내려가고 유두고한테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는 거예요.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 갖고 성경에 많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보면 전부 엘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엎드려 갖고 유두고의 몸을 끌어 안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옆에 이제 다 있는데 유두고의 죽음에 놀라 갖고 막 소리치면서 옆에서 놀라서 막 울고 통곡을 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몸을 안고 말하면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 유두고가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굴레를 돌면서 사느라, 그렇게 살면서 시달리느라,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굴레를 돌리면서 방법이 없이 피곤해 지치고 지쳐 새가 그물에 걸려, 그렇죠? 그런 인생의 그런 몸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갖고 졸음하고 싸우면서까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창문에 앉아있다가 죽은 노예 유두고인데, 그러한 유두고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유두고를 정말 새롭게 살려주실 거라는 걸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놀라서 시끄럽고 우는데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런 거예요. 기절했던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걸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이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사예요. 그거 하나 모를 것 같아요. 기절한 건지 죽은 건지. 그렇잖아요. 뭐 베드로가 있어갖고 어부들이 뭐 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문 의사가 판단을 내리고 죽었다 그런 건데.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에 두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보는 육신의 눈에는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성도가 예배드리다가 떨어져 갖고 죽었어. 이거 지금 교회가 얼마나 난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눈 하나로 더 보는데 두 눈으로 겹쳐서 보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치고 고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노예 유두고를 하나님이 오늘 살리신다. 이것을 바울은 양쪽 눈으로 다 보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한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양쪽 눈으로 보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했더니 유두고가요. 정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니까 이제 멀쩡히 살아났잖아요. 11절 보면 이게 거의 막장 드라마야. 11절. 갑자기 예배드리러 다 올라가요. 살아났으니까. 아까 예배 중간에 저 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 어떻게 되면 우리 다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랬다 아무 일도 아닌 게 되니까 다시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건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드로아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유두고와 함께 예배하며 강론하던 3층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가고 언제까지 했대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하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은혜를 나누다가 그리고 날이 밝았더니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계획대로 그 다음날 드로아를 떠난 거예요. 바울은 떠났어요. 바울은 떠나는데 12절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간 후에도 유두고 때문에 드로아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랑 그 일행들은 떠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드로아 사람들은 유두고로 인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살리신 유두고를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 같은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두고를 보기만 해도 아니면 유두고 소문을 들었잖아. 근데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이 유두고야? 저 청년이 유두고야? 이렇게만 해도 죽었었던 유두고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요, 그 드로아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생명이 있으심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심의 능력을 너무나 그 유두고 옆에서 느끼면서 볼 수가 있어갖고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두고가 이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러면은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음성은 뭘까? 오늘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일은 왜 일어났으며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셔갖고 나한테 주시는 음성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유두고가요. 단지 육체적으로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어. 신기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기하죠. 너무 별로 안 신기해 보여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말기암 선고 3개월만 받아도 그 암이 없어졌다고 그래도 지금 신기해가지고 난리가 날 일인데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그렇게 죽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살아난 거 이거 요것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믿어본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라면 지금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야기가 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굳이 그렇게. 왜냐면요. 그렇게 육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받은 위로랑 격려가 다라면 그게 다예요? 신기한 게 다예요? 어머 막 이게 다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 그렇게 받은 위로는 소멸돼 갖고 사라져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냐고요. 그거는 이런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들은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의 이야기가 여기 실려있는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좀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로마서 여기 6장 3절 4절을 통해 갖고 보면요. 앞에로 좀 3절을 볼게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여기 지금 세례 받는 얘기 나오죠.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는 거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 지난번에 설교 드렸잖아요. 그 성령으로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래요. 이건 뭐냐면 죽음과 거듭남. 그러니까 죽음과 다시 태어남. 요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예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태어났죠. 다시 살았죠. 이 거듭남이죠. 유두고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와 보세요. 여기 그와 함께 장사되어 우리는 노란 줄만 읽어보세요.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갖고 살아났을 때는 무슨 죽고 장사된 다음에 살아났을 때는 뭐예요?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뭘 행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돈이요? 행복이요?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안 죽는 분 계세요? 없어요. 결론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건데 이 죽음은 육신의 그냥 죽음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자고요. 사망, 멸망, 죽음, 영적인 죽음. 여기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 길로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싫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멈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괴로운 생각 하나 들어보세요. 그거 생각 안 들라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냥 꼴보기 죽겠는데 꼴보기 싫지 말자. 안 멈춘다. 그걸 의식하는 순간 더 안 멈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 안 되는데 이런 그냥 죄도 안 되는데 그냥 더 넓게 봤을 때 사망, 멸망, 죽음이라는 이거 괴로워도 멈출 수가 없고 우상숭배 문제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으로 가는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계속 달리고 또 달리는. 근데 우리 정말 다람쥐 생각해보면 그냥 똑같은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는 달리는 줄 알죠. 그렇잖아요. 딱 우리 뒤돌아봤더니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다람쥐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렸는데 뒤돌아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그 굴레예요. 그 굴레를 어떻게 멈출 수도 없고 또 계속 뛰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굴레 억압의 삶을 살아도 수요일 날 설교 드렸어요. 그 선동하는 사람들 지나가다 따라간 사갖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 마냥 어찌하여 그 길에 지금 모여 있는지 거기서 어찌하여 그 길에서 내가 뛰고 있는지 어찌하여 그 길에서 왜 멈추지를 못하는지 어찌하여 그 길에서 왜 빠져나가고 돌아와서 돌이키고 나오지를 못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상태. 알지 못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 많이 들으셨죠? 이야기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청년부들은 단톡에다가 찬양 올려놨는데 거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이러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옛사람이요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게 보면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다.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건 너무 일부분이에요. 옛날에 내가 성격이 되게 못되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죠. 우린 자꾸 옛날 이렇게 하면 그걸 옛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옛사람의 개념은요.
그 모든 거를 통틀어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도 멈출 수도 없고 왜다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모르나 아나 내가 보기 똑같아요 다. 그렇잖아요.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껏 해봐야 뭐예요? 아유 내려놨어요. 저 성질 많이 죽었어요. 이건 지금 옛사람이 뭐가 죽는 건지를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게 뭔지를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옛사람 오늘 옛사람 느낌 좀 오시죠? 그러한 옛사람 그렇게 내가 노예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이 길 절대 못 멈춘다고요. 계속 달린다고요. 여기서 나는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옮겨지는 거예요. 이 길에서 이 길로 올 수는 없어요. 이 길에서 이 길로 들어서서 옮겨져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닌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오잖아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바울이 또 고린도전을 썼잖아요. 바울이 이 세례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얘들아 너네 이거 정말 모르면 안 된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부터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닥 가운데로 지나며 뭔 것 같으세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닥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그렇죠? 근데 2절에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고.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령의 세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이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열재앙을 만났죠. 열재앙이 이르도록 바로 왕이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우리요 이 사망의 길에서 우리 놔주지 않아요. 그렇게 지독하게 빠져 못 나와요. 그리고 놔줬다가도 또 도로 잡으러 왔죠. 그러니까 홍해에 있는데 그거 안 갈라지면 거기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자, 그렇게 건너간 것을 세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구원받았잖아 이들이. 애굽의 뭐에서요? 노예에서. 그 억압과 그 가문 대대로 찾아 손손 대대로 노예로 돌고 돌아야 되는 이 벗어날 수 없는 삶에서 뭐 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밤새 갈라주셨어요. 이 부분을 볼 때 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게세마네에서부터 밤새 기도하시면서 이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달달달 떨고 거기서 막 그렇게 하고 우린 다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고 깜깜해갖고 막 무슨 소리가 들리고 막 슉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불빛이 있어서 알지만 뭔 줄 알고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 장면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하겠어요? 내 인생이 여기서 이게 끝나고 여기서 빠져나온다라고 우리 생각하겠어요? 생각 못해요. 그렇듯이 밤새 홍해를 하나님이 갈르셨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르실 때 이들은 몰라요. 달달달달 떨고 있어. 너무 무서워. 막 귀신 소리 같고 막. 그 무서움의 시간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여기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러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라주신 홍해를 이들이 건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 있어요. 건넌 거예요. 자, 그리고 건넜어요. 건넌 바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건너고 났더니 다시 쫙 합쳐졌어요. 자, 합쳐졌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수요일날 설교회 가데스 바네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책이 만발이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사람들도 그 연극장으로 막 뛰어갈 때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폭 하면 뭐 하러 간대요? 애굽으로 가는데 난 이제 그래 가라 이러려고요. 못 돌아간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일찌감치 믿음으로 사세요. 못 간다. 그러면 빨빨빨빨 난 틀렸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뭐 안 된다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애굽으로 갈 거다. 애굽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근데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걸 믿는 자는 그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뭘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삶으로 다시 갈 수는 없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팍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고 죽음의 노예로 살았어야 했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거기서 절대로 대대손손 나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까지 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될 옛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는구나. 지옥이잖아요. 그 옛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너면서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개념이 그러니까 잘 써셔야 돼요. 집에 가서 설교를 막 기억하시면서 나의 옛사람이 있을 때 믿음으로 확 들어야 돼요.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난 여기서 죽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뭐 남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죽고 뭐가 남았느냐 했을 때 이제 보세요. 뭐가 남았냐면 이제부터는 홍해를 건너면서 그 옛사람은 억압과 굴레는 죽고 이제 못 건너간다 그래서 다시 반대로 환불 없어요. 못 건너가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의 목표를 갖고. 남은 게 뭐냐?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 얘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의 땅으로 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기 살 때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 옛사람 죽었죠. 그럼 여기는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너무 희한해.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전혀 없었던. 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냐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생긴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만 남았느냐? 옛사람은 죽고 홍해 건너 넘어와서 뭐만 남았느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느라고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의 삶만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무슨 막 비나이다 금 나와라 뚝딱 가나안 뚝 우와 가나안 젖과 꿀 이러니까 웬 꿀 좋잖아. 젖 그러면 먹을 게 뭐 꿀까지 달콤한 인생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어갖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삶. 그 삶만 남았어요. 옛사람은 죽고. 근데 나아가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광야에서 그 난리를 친 거라니까요. 안 가요. 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 같지 않아요? 이게 개념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남편이 그 밥만지 없어요. 남편이 너무 미워요. 부인도 꼴보기 싫어요. 자녀들이 속상해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 있으셔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뭐냐면 나는 여기서 지금 옛사람은 죽고 홍해 갈라져 하고 구원받은 인생인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 삶만 남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띵 하고 뭐가 떨어져 나왔어. 하나 땅. 그게 지금 예수의 생명만 남았기 때문에
그걸 힘입어 갖고 언약의 땅으로 나아가는 인생만 남아 있는데 이 개념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셔 가지고 홍해를 건너왔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이 정말 본질적으로 옛사람은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받은 세례였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의 개념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유두고 사건도 살펴보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까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듭남, 이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뭐였어요?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게 뭐예요? 주 예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왜? 성삼위일체니까. 그 임하시고 이 안에 거하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남은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 안에 여기 생명 다 죽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거 힘입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라고, 나아가는 거라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세례가 무엇이냐. 나 진짜 죽었다 살았구나. 그런데 이걸 개념으로 죽은 게 옛사람이 거인만 해. 그게 해석이 되면 될수록 좋잖아요. 나 정말 죽었구나. 나 진짜 그렇게 나는 죽는 인생이었구나. 죽은 인생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무엇이냐. 다시 살아났으니까 여기 계시죠. 그래도 유두고도 그러니까 창문에라도 앉아있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창문에 떨어져갖고 다시 살면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 억압과 굴레에서 그렇게 하고 답도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니요, 죽었다고요.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옛사람을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돼야지. 여기서 멸망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살아난 거듭난 여러분의,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라는 건 거죠.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3층 지금 다락방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은, 유두고가 진짜 졸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깨꼬닥하고 죽었는데, 와, 살려주셨대. 예수님 때 뭐 기적이 일어나지. 예수님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의미가 있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날 거다. 나도 저렇게 살아날 거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근데 살아난 것만 좋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그럼 이분은 살아나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나마 괜찮은 아주 훌륭한 여인들 장사를 치러드리려고 향유를 가져다가 무덤 앞에 가고 이러지, 그들이 그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순간 절대로 노예로 살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떨어질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유두고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거는 정말 주님이 주신 참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듭남을 받은 거예요. 자, 이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거듭난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유두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분명하게 알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종교성이고 그냥 와갖고 그래도 감사하다 이 얘기예요. 오늘 유두고도 그렇게 교회에 너 없이 앉아있어 떨어지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야 돼. 확률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참 생명을 얻은 유두고의 삶이 얼마나 이제 새로워졌느냐,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가도 끝이 나지 않는 죽음의 길로 걷고 또 걷고,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원래 그렇게 다 사는 거야, 남들도 그렇게 살아 다, 이러면서 그냥 걸어가죠. 응? 자기 자식한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원래 다 그렇게 살아, 이러고 가잖아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고, 아니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 그랬고 죽지 못해 갖고
살고 또 살아 자꾸.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 했던 유두고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두고인데, 그러한 유두고의 인생이 예전의 삶이랑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유두고의 이러한 옛사람은 정말 그냥 살아요. 안 죽어서 살아요. 안 죽어도 방법이 없고 죽어도 방법이 없네요. 정말 이럴 유두고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참 생명으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듭남. 그걸 유두고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머, 노예가 지금 왕이 되었대,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좋아해. 이름을 다윗으로 짓지 유두고로 짓는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유두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은 거, 이들이 구원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유두고의 새로워진 삶, 그 새로워진 삶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새로워진 삶이 뭐냐? 정말 방법이 없는 인생인데 그거 죽고, 그 옛사람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유두고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유두고를 보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느냐?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심령,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서도 유두고를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참 생명이 역사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참 생명이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그 유두고를 봤던 그 사람들도 뭐예요? 그 사람들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옛사람은 죽고 참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참 생명이 뭐냐? 제가 계속 생명, 참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뭐 생명이신 분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는 하도 들으셔서 이해가 되실 텐데, 참 생명이 뭐냐? 자, 주님이 이미예요. 이미. 여러분, 인재가 아니에요. 인재 오실 거래가 아니라 이미 여기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자, 떨어져 죽었어도 거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 죽어서 저 배 떨어져 저것도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여기서 졸아도 떨어져도 뭐해도 이미가 중요해요. 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 하잖아요. 오늘 그 유두고가 여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어도 이미 이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도다, 이 얘기잖아요. 떠들지 마라. 이미 이 안에 생명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여러분 이제 믿으셔야 돼요. 옛사람 좀 죽이자고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내 인생에. 그럼 뭐냐면, 자, 그걸 보세요. 집에 가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안 바뀌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예요. 근데 이걸 믿으세요. 이미 나는 뭐라고요? 내 안에 그분이 임하여 계시고 거하여 계시고. 자,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죠? 그분 다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잖아요. 그분이 거하고 계시는데, 그럼 뭐냐?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서 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두고가 죽었어. 우리 끝난 줄 알죠? 내가 떨어져 죽었어. 끝난 줄 알죠? 근데 믿으셔야 돼요. 뭐냐?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품어 안고 계세요. 난 여기 떨어져 죽었어도. 그래서 바울이 죽어있던 유두고 위에 가서 엎드렸잖아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에 올라간 거잖아요. 엘리사처럼 쫙 이렇게 엎드려갖고 몸을 안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자, 이게 뭐냐? 어떤 장면이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우리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안에서 어떻게 한 거야? 덮으시죠. 그렇죠? 우리 그런 상태예요. 떨어졌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떨어져 죽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오늘 홍해가 갈라져서 옛사람이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홍해 건너갈 때 뭐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홍해가 뭐 팔자 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건너가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간신히는 살았다 이 정도지. 홍해 걸렀더니 그 홍해 우리가 생각하죠.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더니 그 안에 하나님 궁궐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좀 있으면 이거 바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바닷물 덮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무서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막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간신히 넘어가고 뒤를 볼 때 진짜 덮쳤어.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신자들도 그 상태로 계세요. 그걸 믿고 볼 줄 알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봐야죠. 저요 죽을 뻔했어요. 자 건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봐야지. 그거를 건넜단 말이에요. 오늘 유두고도 떨어졌어. 다들 가갖고 똥도 가고 어떡해 이러는데 바울만 어떻게 해요? 떠들지 마라. 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거 뭐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바울이 몸 위에서 덮고 끌어안는 것처럼 이 안에 계신, 자 유두고는 바울이 해줬지만 우리는 이미 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덮어요. 쫙 오늘 예배 시간에 덮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떠들지 마라. 뭐 이 사람은 알다가 예수 믿는데 왜 저런데 아직도 되는 게 없대.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떠들지 마라. 그거 내가 해야 될 소리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해야 될 소리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그러죠. 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그러면서 떠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떠들지 마라.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를 말씀으로 덮고 끌어안으셔갖고 선포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이 놀라운 참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 참 생명, 새 생명. 그 생명을 내 안에 그 생명으로 계시면서 뭐예요?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끌어안아서 나에게 그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 그걸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믿냐고요? 종교성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아무리 떨어져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답이 없어갖고 나는 이제 죽었네 하는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또 나는 정말 죽어도 답이 없네 이거 죽어야 끝나갔네 하는 이 죽음 같은 절망마저도 이런 모든 것들이 보세요. 유두고 죽었는데 지금 상관이 있었어요? 죽은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랑 똑같이 내 육신의 죽음부터 인생의 모든 죽음마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덮고 나를 끌어안고 생명이 있도다 선포해 주시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는 그 어떤 죽음도 사망도 결코 이 안에 계신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두고 떨어져 죽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그 유두고의 죽음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참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참 생명이 그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란 뭔 소리야? 안 와닿는데 이제는 좀 와 닿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원한 이 예수의 생명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생명이 보세요,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여기서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나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가 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내 남편들도 식구들도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잘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소원이 없어야 돼요. 어머니들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얘가 예수까지 잘 믿으면 인생이 괜찮을 것 같거든. 로또니까. 로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로또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데 그거 알고 살았냐고요? 그 생명 가지고 뭐 하고 사냐고요?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내가 여기서 생명에 힘입어서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냐고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전 약속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전 약속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요? 전 떨어져 죽었으니까요. 이래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거듭났다는 거는요,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주신 참 생명, 이 새로운 생명,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요, 죽으면 끝날 줄 알죠? 안 끝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원히 죽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죽는 거 느낌 쉽게 설명드릴게요. 산꼭대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거 한 10초고 길어야 20초면 떨어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안 떨어진다고,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억만 년을 영원히. 여러분,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죽어도 안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끝날 줄 알아요. 거기 가고 영원히 계속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것도 잘 안 와닿으세요? 천국이랑 연결시키면 지옥이랑. 잠깐만 현실에서 해볼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이렇게 죽게끔 살아야 되는 나, 이렇게만 해보자고요. 그런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옛사람은 죽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참생명. 그냥 죽음의 영원하신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랑 영원한 죽음이랑 완전 다르죠. 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뭐를 얻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으니까 뭐를 얻는 거예요? 이 생명에 힘을 얻어서, 힘을 입어서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나에게 임한 예수님의 이 생명을, 이 참 생명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힘입어서 나아가느냐? 앉아갖고 이러면 힘이 입어서 생명 이러면 나아가져요? 이걸 실제적으로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여기 계시대, 여기 임하셨대, 여기 예수님의 생명이 있대, 나의 그 죽어도 안 될 옛사람은 죽었대. 그럼 이걸로 힘을 얻어서 나가라는 거래. 집에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갖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힘을 입어야 돼요. 힘을 입어 갖고 나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두고 보세요. 부족해도 어디에서 있다 떨어져 죽었어요? 예배 자리에 있다가. 죽더라도 난 예배 드리다 죽는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 계신, 왜? 내가 이 생명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예로 살아가던 유두고가 비록 다락방 창문에서 졸았지만 오늘도 어쨌든 어김없이 여전히 노예살이 하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답이 없는 날이었어요. 내일도 또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유두고가 그래도 주님을 사모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갖고 앉았다가라도, 늦게라도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라도 유두고는요 뭐를 한 거예요? 죽음, 떨어지면서 옛사람이 죽는 죽음과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영원하신 예수의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럼 유두고는요 그렇게 졸다가라도 놀라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세움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만약에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똑같은 사고를 당하는데 예배하면서 창문에서 졸던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떨어져 갖고 졸다가 죽었다면, 그쵸? 예배하는 자리가 아닌 어디서 죽었다고 그럴까요? 뭐 하우스방에서 고스톱 치다가 죽던, 응? 그냥 놀러 가고 뭐 술 마시다가 혈압이 올라가고 죽던, 뭐 하다 죽던, 그렇잖아요. 이래도 술 먹고 비틀리다 떨어져 죽던, 이래도 죽던, 어차피 똑같이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광야에서도 그 광야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서 죽던 살던 해야지, 어차피 내가 그 광야 아니고 그 인생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 여기서 떨어져 죽는데 다른 데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치고 고나고 힘들어서 찾아가 앉아있던, 졸면서라도 앉아있던 예배 장소가 아닌, 이 아까 예배 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힘입어 사는 것이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장소가 아닌 이런 사고를 다른 곳에서 당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유두고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참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붙들고 계시고, 그쵸? 저 얼마나 설교를 붙들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붙들고 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말씀 막 들으셨을 거예요. 안 되면 이불을 뒤집었었다 내렸다가 뭐 했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 오늘 밤에 해결을 하셔주세요 그랬다 뭐 했다 저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갑자기 김치찌개 끓였다 왔다 막 붙드느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도 교체하면서도 그냥 단어 하나여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주님 앞으로 딱 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여러분 이 부분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거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사람은 여기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잘 몰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노예 사는 것처럼 쳇바퀴 돌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생각해보자고요. 저기서 돌리는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돌리던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죽고 나는 지금 구원받았고 일로 왔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땅히 여기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쁨으로. 왜? 난 이 안에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갖고 지금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스럽고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을 일이고 그게 그렇게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옮겨와서 알아버리면 이게 그렇게 안 돼요. 마땅히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거 여기서 죽으나 난 죽어도 산 것이요. 그죠? 사나 죽으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포도나무시라 했으니까 주님 그 가지에 붙어 있는데, 와 오늘은 간신히 붙었어. 내일은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나 스스로도 안 되자. 그럼 어떻게 해? 내일 또 여기 열심히 붙어 있기를. 이게 유두고가 여기 다 앉아 있었던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졸던 뭐라던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대롱대롱이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도 대롱대롱 붙어 계셔야 돼요. 나 셀 모임 하다가 조금 딱 기분 상하고 뭐하고 안 나가요 그러면? 그럼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렇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데, 거기 생명이 있는데 거기 대롱대롱 붙어 있는 거예요. 입을 대빨을 내밀고서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힘들잖아. 힘들어도 어떻게? 힘든데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리더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롱대롱 붙어 있는 거야. 다 대롱대롱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붙잡고 흔들리더라도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생명을 가지고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힘을 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던 저러한 모습으로 있던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시체를 보고도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은 이미 내가 떨어져 죽었던 뭐했던 여기 창문에서 졸고 있던,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예배 시간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을 확인하러 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것들이 확인되기를. 이게 확인이 안 되고 희미해져 버리면 맛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확인이 돼야 돼. 계시구나. 나 정말 요즘에 자꾸 이렇게 꺼져가는데 어머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느껴야죠. 그리고 마탱이가 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제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요. 아니 그러면 그걸 딱 아니야 여기 안에 계시잖아. 기다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불을 밝혀주실 걸 기다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어야지. 떨어졌다고 죽었다고 지금 죽은 거예요. 근데 시끄러 안 시끄러? 응? 그러니까 그냥 떠들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좀 있다가
이 생명이 쫙 역사하는 걸, 나 죽은 게 아니구나. 이 안에 이 생명이 여기서만 움직이는구나. 예수가. 여러분 그럴 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충천해가지고 막 쥐야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나 요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왜 이렇게 다 하기 싫지? 왜 이렇게 짜증만 나지? 그런데 믿어야지. 여기 이미 계시다 그랬지? 그럼 주님, 제가 창에서 이건요 자다가 아주 지금 풀렸어. 너무 작았고. 그런데요, 제가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여요. 쫙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잖아요. 예배에 와서 내가 오늘도 여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나의 주님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느끼기를 사모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에. 그럼 뭐예요? 어떻게 사모가 돼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여기 임하여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내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 생명을 믿습니다. 믿기에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도 살리시고 이 땅의 교회도 살리시고 이 나라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 같은 사람 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그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그 예수를 의지해서, 여러분 의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여기서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의지해서, 내가 그 예수님 없으면 진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줘서도 아니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도 아니고, 내 소원 들어줘서도 아니에요. 정말 여기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를 느껴야, 전 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없으면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사망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돈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은지 아세요?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속색여서 죽을 것 같은 줄 아세요? 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안 느껴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싹 올라오면, 요만큼만 올라와도 얼마나 소중한데, 응? 얼마나 그 느껴지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래서 그 생명이 이 안에 있는 게 느껴져. 달라지는 하나도 없어도 그게 느껴져서 힘입어서 저 갑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옛사람은 죽고 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진 유두거를 덮고 끌어안으셔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 우리를 덮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